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또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에서는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세요?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두려움, 작은 두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기억에 남는 무서웠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어떨 때 두려움을 느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사모님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것들을 무서워하냐면은 다지류, 벌레 이런 것들을 무서워해요. 다리가 많이 달린 것들이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뱀이나 지렁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뭐 도마뱀이라든지 아예 다리가 없거나 혹은 2개, 4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포유류, 파충류, 뭐 뱀, 도마뱀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다리가 6개 이상인 것은 개미도 싫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왜 자기는 시골 출신이면서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시골 출신이어도 이런 벌레를 집에서 키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다리 많은 벌레를 무서워하는 저에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잠깐 휴학하고 필리핀 선교사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필리핀에 가게 되면은 바퀴벌레가 있는데 필리핀 바퀴벌레는 한국 바퀴벌레와 다릅니다. 한국 바퀴벌레는 사람이 나오면은 바퀴벌레가 먼저 숨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바퀴벌레는 얘네가 한국 사람이 나타나도 움직일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간혹 푸드득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데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루는 방에 저 홀로 있으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귀에 익숙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커다란 바퀴벌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제 방에 방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방문 정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창문으로 나가려고 해도 방범을 위해서 쇠창살을 쳐놨기 때문에 창문으로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이 녀석이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손을 휘저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서 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손을 휘젓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어서 이 녀석을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이 녀석을 잡을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럴 때 제 눈에 딱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제 책상 위에 어떤 것이 있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바퀴벌레를 잡아야겠다. 이거를 정확히 던지기만 하면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던졌어요. 나가야 됐기 때문에 던졌습니다. 근데 딱 정확히 착지를 했는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혹시나 들어봤을 때 이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마지막 그 생명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뒤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성경책을 들었다가 혹시나 살아있으면 어떡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집에서 일하는 현지인 가정부가 아떼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와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한 사람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이 한 사람이. 저는 무서웠던 기억 또는 두려웠던 기억을 떠올리라 할 때마다 종종 이때의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가 겪었던 그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 무서움을 경험했던, 마주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두려움과 지금 마주하고 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먼저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첫 구절에 어떤 사건으로 시작합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한 책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 모세가 죽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일이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웠던 일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굉장히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위대함과 관련해서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탁월함과 또 위대함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실제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없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십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을 기색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때 성경이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12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일반 사람 눈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도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다가 갑자기 죽었던 것으로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한 조직 내에서 절대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후임자는 이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도 두려움이 있었죠. 40년 전에 처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지레 겁을 먹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그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여전히 그 자손들은 그때와 변함없이 강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성읍들도 여전히 견고했지요. 가나안에 강성했던 족속들 중 하나가 바로 4절에 나오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헷 족속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를 이룩한 것으로 유명한 족속인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히타이트 족속이 철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수량을 넉넉하게 보급하지 못해서 전 군대에 보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청동기 문화만으로도 이스라엘 군대 조직을 능가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외부의 적들도 두려움의 요인이죠. 이게 두 번째 두려움의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두려움의 요인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예요. 모세가 죽었고 외부의 적들이 이렇게 강성한 적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똘똘 뭉쳐서 힘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시시때때로 불순종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드는 모습들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지금 분명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반역했던 사람인데 나한테라고 반역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짧은 본문 내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한 말이 거의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두려운 마음까지도 꿰뚫어 아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자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전에 했었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바뀌었다 해도 상관없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 약속은 너가 지도자가 되었어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2절과 3절과 4절과 6절 네 구절을 보면은 각기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그 땅.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도 보면 광야 레바논 해적 속의 온 땅과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6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지금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이전부터 믿음의 조상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죽었어도 상관없다. 그 약속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행하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 현재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되겠다라는 미래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으로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그 이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만한 큰 위로가 있을까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한테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어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아까도 제가 여쭈었죠. 두려운 상황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서 오는 거죠.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고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고 외롭고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누군가 힘이 세고 전능한 존재가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서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은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을 배경음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의미 떠올리실 것 같으세요? 시간은 많이 못 드리는데 한 5초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의미 떠오르실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실 텐데 저는 이 배경음 떠올랐어요. 영화 조스에 나오는 배경음 어떤 게 있죠? 조스 안 보셨죠? 요즘은 어린이 동요인 상어 가족 배경음으로 더 많이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상어 가족 하면은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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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애들 때문에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드보로자크라고 하는 신세계 교향곡의 일부예요. 수준 있죠. 교향곡이 애들 상어 가족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신세계, 그 예전에는 미국 땅이죠.
신세계를 가면서 겪는 어떤 설렘과 두려움을 표현한 곡이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보실까요? 이 조스에 나오는 배경음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 공포영화에 나오는 노래로 쓰여지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보르자크라고 하는 사람의 신세계 교향곡 중 엄청 유명한 악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빠밤 이거 다음에 나오는 어떤 음이 나오실지 혹시 아십니까? 빠밤 다음에 어떤 음 나올까요? 이건 교향인데요. 이런 음이 나와요. 빰빰빰빰빰 빠밤. 아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조스 음악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상어 나올 때 나오는 소리가 뭘 표현한 걸까요? 드보르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갔을 때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그 신세계를 건너가는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에 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을 이제는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결혼을 안 한 지체에게는 결혼도 처음 하는 것이고 또 만남도 이별도 새로운 직장을 갖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나의 노후의 문제까지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신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겪는 생활들이 다 새로운 것이고 미래를 바라볼 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면 이 다음에 어떤 음악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장엄하고 웅장한 그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스 음악이나 나올 법한 그 두려운 음이 아니라 여기만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장엄하고 웅장한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스 음악이 나올 때 두려우면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더 내딛다 보면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겁이 나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가운데서 주셨다는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냥 여호수아가 할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는 웅장한 음악과 같은 찬란한 새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함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어. 주시려면은 그냥 주시지 또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거래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거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지키면 이거 줄게 조건을 내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래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면은 형통하게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형통하다는 것. 진짜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약간은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사람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 컸더니 제법 뭔가를 할 줄 압니다.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저희 부부가 쉬는 날 늦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큰애 하일이가 배가 고팠나 봅니다. 이때 하일이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냉장고에 있는 먹을 만한 것들을 꺼내는 방법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깨우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일이가 심성이 좀 여린 부분이 있거든요.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 깨우는 게 조금 미안했는지 그날에는 자기가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을 다 꺼내 먹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먹었던 게 맛이 별로였나 봐요.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게 자기한테 형통한 삶인지를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단 한마디만 하면 되죠. 엄마, 나 배고파.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자신이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그분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원하는 것을 다 이뤄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옵소서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간구해야 되는 이런 기도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안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조금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을 건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든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죽든 아니면은 요단강 너머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거대하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반역하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만 계시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움직이는 지혜를 저한테 주옵소서. 이런저런 고민이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참 연소한 나이에 목양을 잘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들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두 군데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다 치워주세요. 이거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똥개를 쫓아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시골에 가면은 똥개들이 많습니다. 간혹 잘 짖고 또 사나운 개들도 많이 있는데 쫓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면 된다 하셨죠? 모의고사 같은 겁니다. 허리를 숙이고 돌을 줍는 신용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들이 고리를 내리깔고 슬슬 뒷걸음질합니다. 그런데 이 똥개가 끝까지 기세가 움츠러들지 않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자기 집에선 달라요. 이 똥개도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다릅니다. 자기 집에서는 이 똥개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이죠. 또 자기 뒤에는 자기를 지켜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똥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차피 돈도 없고 나한테는 백도 없고 스펙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인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밀리고 밀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요. 그들의 대적은 여전히 강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언제 반역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예전에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권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에게는 커 보여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을 무릎 꿇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